귀한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에 죄송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혹은 그날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추수를 하고 그 곡식을 저장하는 날입니다. 수장절이라. 또 그날은 장막절이라고도 지키는데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생한 것,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직접 장막을 치고 또 노숙을 경험해보는 그러한 절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의 윤활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윤활유. 우리가 서로 작은 일에, 작은 은혜에도 감사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겠는가? 얼마나 원활하겠는가? 이른 아침에 종종 출근하다 보면 이 버스를 타고 옵니다. 오면은 기사님들이, 요즘 기사님들은 인사도 잘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세요. 그럼 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또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를 존경하고 또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원한류와 같은 것인데 우리 인간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도리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일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 보면 과학적인 지식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과 문화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탁월함을 주장하면서 인간이 근본이다,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잡초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이 무엇인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사인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한번 되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마음이 불안하면 짜증과 불평과 시비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 우리가 이 평강을 얻을 것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앞에 나오는 그 구절들과 연계시켜 볼 때에 용서와 사랑의 저수지에서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저수지에서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이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저수지에서 평강이 흘러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평강의 저수지는 기도하는 마음이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평강이 넘쳐난다. 평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저수지에 용서와 사랑과 기도를 가득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양댐, 춘천에 가면 소양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수율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큰 댐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한번 수문을 열면 그냥 그 물이 그냥 쫙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담수율이 어마어마하게 그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시비 그런 마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입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축복의 마중물이라 그렇게 보세요. 축복의 마중물.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물 기를 때 펌프질 하지 않습니까? 펌프질 할 때 거기다 꼭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을 꼭 넣어. 그 마중물 아닙니까?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오게 되듯이 감사하는 것은 축복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감사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들 불행할 때 왜 내가 이 팔자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들 자기가 자탄과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구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불행이 끝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장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하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가질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쭉 나누어 보면 역사서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예언서가 나옵니다. 쭉 그렇게 성경을 분류할 수 있는데 성경 제일 중앙에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성문서라, 거룩한 문서라, 혹은 거룩한 문학이라 그렇게 불러요. 성경 중앙에 나오는 책들. 그게 뭐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성문학, 거룩한 문학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 가운데 말이죠.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이에요. 이것은 유명한 여류 문학가가 작사한 곡이에요. 임옥인 씨라고 이분은 시인이면서 또 아주 훌륭한 문학, 신앙 문학인입니다. 여러분 가사 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문학적인지 몰라요.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문장으로서요. 이게 시인의 마음에서 나온 아주 주옥 같은 가사다. 그렇게 볼 수. 그 시를 박재훈 우리 음악가가 이 찬송을 붙인 거예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맞아. 문학적 찬양, 문학적 찬양으로 아주 그냥 미안합니다. 속된 말로 끝내줍니다. 문학적 찬양이 문학적 찬양.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참 주옥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성문학, 거룩한 문학세, 문학서. 자, 그런데 특별히 시편은 찬양의 보고라고 불렀죠. 보고, 보물창고.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들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감사에 대한 찬양과 노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시를 지어 그를 찬양하자. 시편 104편 100편 4절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에는 이런 감사의 시도 많고, 칼빈은 그랬어요.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서다. 영혼의 해부서. 우리 영혼이 경험하는 모든 그 정서가 이 시편에 다 녹아있다. 감사도 있지만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회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우리 인간의 이런 영혼의 해부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바로 뭐냐? 시편이라는 시편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아주 철저한 개혁주의 교회들은 다른 찬송 안 부릅니다. 오직 시편만 불러요. 시편. 다른 찬송 1절 안 부르고. 근데 시편도 아주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부르던 그 시편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와 찬양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라는 사실이. 감사와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경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은 가끔 밤새도록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밤을 지새우는 습관이 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니까 밤새도록 노래하더래. 또 그 비두니아의 로마 총독인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며 밤이 새도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밤새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찬양과 감사하는 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곡, 주옥 같은 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작곡을 하고 나서 작곡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글이 있다 그럽니다. SDG. 이건 라틴 말의 약자입니다. SDG. 이 말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가 이 곡을 작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바하의 곡 엄청 수많은 곡들, 거기 보면 대개가 다 신앙과 연관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곡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찬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가? 감사의 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의 치유. 이 말은 감사 테라피라는 말이에요. 감사 테라피. 테라피라는 말은 치료한다, 치유한다 하는 뜻도 있는데, 감사 테라피는 뭐냐면 감사하면
치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치유가 된다. 김의선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미국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유명한 의사이셨는데, 이분이 인천에 있는 길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석좌 교수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성가대원들이 면역세포 수치가 일반인보다 200배가 높다 그래요. 면역세포 수치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가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건강하다, 건강 안 하다? 건강하다죠. 건강하다. 예? 면역세포 수치가 200배나 높다, 200배. 왜 그럴까? 왜? 주일마다 신령한 찬양을 많이 하니까, 찬송을 많이 하니까, 예? 찬송, 노래, 찬송.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이미 감사 테라피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감사의 치유권 속에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감사 테라피를 받고 싶은 분들은 성가대 들어가세요. 성가대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하시면 더 건강할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 침묵하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 침묵파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아마 그 찬송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찬송을 잘 모를 때 아마 부르기가 어렵겠죠. 또 두 번째는 내 취향과 맞지 않는 찬송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요즘 찬송도 CCM 그런 계열의 찬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 취향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나는 안 부른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찬송은 취향이 아닙니다. 예. 찬송은 취향이 아니에요. 찬송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이. 그 가사 안에 가지고 있는 신학이 중요하다는 사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가벼운 가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묵직한 신학적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제2의 신학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제2의 신학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시편을 많이 암송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과 더불어 감사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가 나오네. 감사. 찬양과 감사는 불과 분리의 관계다. 세 번째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에 감사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그 입에 불평, 불만, 원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영어로 우리 감사한다는 말, thank you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thank you. 그 말은 감사합니다. thanks, 감사하다. 근데 이 단어는 생각한다,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을 조금만 감사할 수 있다. think가 바뀌면 thanks, 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혹시 머리가 많이 까지신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 대머리도. 어떻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대머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날마다 하나님이 이 말을 쓰다듬어 주기 때문에. 착하다. 이렇게 착하냐? 하나님이 날마다 이 말을 쓰다듬어 주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표예요. 두 번째, 비누, 샴푸, 물 등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대머리는 아무래도 그걸 좀 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시려면. 근데 머리숱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이고 됐다 통과. 네 번째로, 대머리는 항상 가는 곳마다 자리를 빛낼 수 있다. 빛낼 수 있다. 이거 무식해서 유머. 예. 생각을 바꾸면 감사. Think and thanks.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그 가정에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일을 맞이해서 감사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50주년. 여러분들, 결혼 50주년 되는 기념식을 금혼식이라 그러죠? 금혼식. 영어로 하면 골든 웨딩이라. 금혼식이라 그래요. 결혼 5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 줄로 압니다. 늘 행복한 것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기간을 거쳐오면서 50년간 이 시점까지 도달했다. 너무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또 점심도 잘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째는 신앙이다. 신앙. 믿음. 두 내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신앙. 두 번째, 서로 사랑했다. 사랑. 사랑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인내.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네 번째는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 이 네 가지가 결혼 50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금혼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의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50년간 든든하게 가정에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국백과가 무르익고 추수한 들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세어보며 생각하며 아울러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올 한 해 우리의 살아온 것을 되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뜨거웠던 8월의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태풍의 강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의식주의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옵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